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인한 전염병으로 일상이 억눌리고 생활 자체와 교제를 경계하게 되면서 자유함이 뭔지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든 그 친구들이 찬양 안에 자유케 되고 말씀으로 친구들을 깨달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생일이 지난 고3 친구들은 지자체장을 투표하는 보궐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이 친구들의 첫 시작을 다 축복해 주시옵고 이런 선택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두운 마음도 주님께 내려놓고 저희가 사단의 묶임에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예배와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 인생의 답임을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투표 지난주에 한 친구 있나요? 투표했어요? 잘했겠죠? 저는 지난주에 계속이긴 하지만 시골에 내려가 있었어요. 시골에 내려가 있었는데 꽃이 정말 많이 폈더라고요. 요새 유채꽃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TV에 나오는 많은 유채꽃들이 제주도 풍경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논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유채꽃이 잔뜩 피어 있습니다. 이제 관광지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농사는 안 지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겨울에 작년에 이제 농사를 다 짓고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봄쯤 되면은 이제 겨울이 지날 쯤에 유채꽃 씨앗을 뿌려서 논에 유채꽃이 자라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냥 다 갈아버립니다. 보기엔 예쁜 꽃들이었는데 그것들을 다 갈아버려가지고 그 논에 거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갈기 전에 있는 꽃들이 노랗게 진짜 엄청 넓거든요. 거기 안에 제가 다음 주에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펴 있어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나가서 이렇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또 곧 시험 기간이라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쁘겠지만 그래도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나무도 보는 여러분들 좀 여유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같이 성경 찾아서 봐주시고요.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이 앞에 나오는 말씀 같이 보면서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에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세젤독이라고 한번 줘봤어요. 그쵸? 좀 지나간 유행 같은 것이기는 한데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를 한번 줄여봤습니다. 재미없죠? 네, 재미있고 싶은데 네, 열심히 재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 내가 제일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일까? 전도사님의 흥미 있는 분야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이공계이기도 하고, 그쵸? 기술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도 좋은 학교들에서 공부를 하면서 나 똑똑하다라는 걸 온몸으로 이렇게 발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유명한 똑똑한 사람들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저도 나도 이쪽은 좀 알지 라고 이렇게 좀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여있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 알죠? 내가 뭔가 궁금하면은 첫 번째 내지 한 세 번째 안에는 한번 찾아보는 곳이 네이버인 것 같아요. 요새는 구글에도 많이 검색을 하지만 네이버에 내가 궁금한 거 한번 이렇게 쳐봅니다.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좋나요? 아니면은 내 몸이 막 아파. 거기다 물어보죠. 내 몸이 팔뚝이 조금 아픈데 이거 무슨 증상인가요? 이거 죽을 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이제 교회,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뭔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성경이 66권인지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하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달아줘요. 답글을 달아줘요. 자기가 아는 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거기다가 답을 달아줍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봤지만 그 답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참고하는 수준에서 그냥 이러한 맥락이구나 정도 참고하는 것이지 그것을 너무 믿으면 안 되겠죠? 특별히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네이버에는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교회에 와서 저나 또 선생님들께 물어보고 교회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네이버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낚아채려고 노리고 있어요. 알겠죠?
그 네이버 지식인에 보니까 질문의 숫자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거의 한 3억 개 정도의 질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3억 개 정도의 질문에 있는데 하루에 보통 보니까 한 6만 개, 7만 개, 요새는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거의 하루에 10만 개 정도의 질문들이 그 네이버 지식인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논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네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다. 그렇다면 누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이고 누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은 가장 근본된 지혜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다, 내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람보다 또 어떠한 것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들도 그 지혜, 지식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 대학의 교수님들, 또 연구하는 수많은 연구자들, 또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한다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존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뭔가 비교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 뭔가 잘나 보이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게 저절로 생기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그 예를 좀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어떤 비누 공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누 공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누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파는 공장이에요. 그쵸? 열심히 사람들이 비누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누 살 때 그냥 비누만 사지 않잖아요. 그쵸? 모든 상품들이 보면은 포장이 돼 있죠. 비닐로 포장이 돼 있고 또 조금 더 나은 것들은 겉에 종이곽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조금 시간이 지났던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포장에 대한 기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누를 만들고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서 비누꽉에 넣는 그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자꾸 비누가 그 종이곽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비누곽에는 비누가 들어있지 않은 거죠. 원래라면은 우리가 품질 검사를 하면서 없는 것들 다 걸러내야 되는데 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종종 큰 박스에 들어가는 이 비누곽들이 어떤 것들은 들어있고 어떤 것들은 들어있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그거를 샀을 때 어떻겠어요? 이 회사는 못 믿을 회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들이 이제 이 불량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손을 들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검사를 할까요? 그러기엔 너무 인력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엑스레이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엑스레이로 이렇게 찍어보면 없는 거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 기계들을 이제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그 장치들을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곧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이제 수억 원이 들었는데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관리자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이제 불량이 없는 완전한 종이 포장을 그 비누 포장을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불량률이 0%로 계속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떤 새로 들어왔던 어떤 신입사원이 그 상황을 보고 마지막에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곳에다가 커다란 선풍기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누가 들어있으면서 포장되어 있는 것은 무게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종이만 있는 종이값은 그 선풍기에 날려서 이제 최종 상품으로는 모든 비누 가게는 다 비누가 들어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돈 선풍기가 비싸면 얼마나 비쌀까요? 단돈 한 1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수억 원을 들여서 그거를 고치려 했던 회사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단돈 10만 원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이런 경우 참 이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직급이 높고 또 어떠한 경험이 많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한 사람의 생각이 또 지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러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것이 누가 보아도 저 귀하다고 여겨지는 은보다 금보다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인가? 자,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가진 이익은 지혜가 내어놓는 그 이익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지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떠한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생명나무가 되는 이 지혜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목표, 최종의 목표로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 지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인물, 또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수많은 시를 썼던 우리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도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어렸을 때 어디에서 자랐는지 아시죠? 뭐 지역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들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수많은 형제들,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은 집에 있었는데 막내, 보통 막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얼마나 지루했을까, 얼마나 심심했을까.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에 또 지난주부터 이제 한 주에 하루 정도씩을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농사를 지어보리라 라는 것보다는 좀 이제 힘드시니까 같이 나도 한 손을 거들어야지 라고 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어떤 이런 장치를 해요. 나무도 이렇게 닫고 거기다 뭐 줄도 묶고 또 줄도 잘 세워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아침부터 나가서 해가 요새는 조금 늦게 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9시부터 한 5시,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다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반복해서 하는 그 일이에요. 햇볕은 쬐고 있고 모자는 이렇게 쓰고 수건 이렇게 두르고 있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줄을 묶고 또 줄을 묶고 고개를 들어 옆에를 보면 똑같은 나무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다 줄을 묶고 줄을 묶고 또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지루하게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심심하니까 핸드폰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3시간짜리 반복되는 찬양이었는데 한 곡이 끝났는데도 아직 내가 해야 할 밭에 한 반절도 못한 것 같고 그런 일들을 지난주에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다윗도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조금 이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정말 할 거 없다. 항상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곰이 쫓아오는 거 아니고 호랑이가 쫓아오는 거 아니니까.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새겨지고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묵상했던 그 말씀대로 그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그 사고 체계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 사람들 골리앗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무기,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앞에 나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 지루한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존귀한 자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과 또 블레셋 군사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이 상황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상황들을 헤쳐나갔던 어떠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광야로 쫓겨나가고 죽음과 내가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자기의 그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던 그 시기에 다윗에게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는가?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처럼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 그를 죽여도 세상은 다윗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를 그만큼 미워하고 죽이려고 여러 번이나 했던 그 사람 네가 죽였는데 정당방위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저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지혜는 누가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이 지혜, 그리고 이 지혜대로 살았던 이 다윗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그 모델이 되는 그 인생을 다윗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요?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성경책 나오면 아멘 되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첫 번째 떠오르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온전하게 성화되지 못한 또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보다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먼저 떠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리고 명예를 갖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외모적으로 조금 더 뛰어났으면 하는 것, 좋은 무엇인가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우리 안에 깊이 새기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똑같은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66권이나 되고 1000장이 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다윗, 아브라함, 모세, 바울, 수많은 제자들, 또 수많은 증인들, 이 사람들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의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해답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린 나이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고등부, 임마누엘 홀에 나와서 늘푸른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듣는 모든 주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저는 건강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잘 살고 싶어요. 주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도들이, 이러한 소망들이 되게 수준 낮은 기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던 감사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나의 기도를 번역해 주시는 그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머니들, 엄마들, 아기들 키우는 그 엄마들, 또 아빠들 이렇게 보면 내 아이가 아닌 그 아기가 뭐라고 말을 하고 옹알옹알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뭔가를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정말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듣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해주는 것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내가 필요한 것, 내 눈앞에 닥친 문제,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나가지 않을 때도 많죠.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응답을 해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그 응답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선한 것이다. 그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다음 단계로 또 20대, 30대 또 취업을 할 때, 진학을 할 때, 또 삶을 살면서 뭔가 일이 닥쳤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최선의 길에 과정에 있는 것이구나. 이 끝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구나.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세상의 휘둘림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할 것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많이 불러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많이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 이 찬양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나의 꿈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또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나도 함께 갈 수 있기를 우리의 소망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그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믿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과 그 부활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또
나아가서 곳곳에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든 지체들에게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 쾌락, 세상의 권위,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는 하나님 너무나 일시적이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헛된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믿었더니 아버지 저 세상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우리의 이름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름 없는 자로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들 푸른 고등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이 있지만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채워질 때, 적셔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세상의 즐거운 것,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에게 주님을 바라볼 때 단 한순간 주님의 눈과 마주칠 때 나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볼 때, 주님과 그 눈빛을 교환할 때, 마주쳤을 때 내 시선이 그 주님의 눈에서 떼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저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것임을,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있고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고 싶다라고 주님 수없이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또 나의 이 힘이 너무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눈 마주치시는 그 은혜를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눈빛을 한순간이라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뜨거운 사랑을, 그 뜨거운 은혜를 주님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취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맛을 알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 푸른 고등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하고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천국에 가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위정자들이 또 세워지고 또 새로운 체계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람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자가 계신다, 절대자가 계신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가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그 오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언제 풀려질지 다시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조금 괜찮지만 고통받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 또 아픈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행을 베풀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또 통치자들과 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세워짐에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끌어와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저 세상의 법에 따라 아버지,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통치자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익을 얻겠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전능자가 있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주님 통치자들,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수많은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바라보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에게 손 내미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 닮아서 저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쁨을 나누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그 때를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그 사랑,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깊이 누리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앞서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 그 앞서간 세대들을 우리가 본받아 그 믿음을 우리가 잘 물려받고 또 굳건히 서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직 그 병에 들지 않았기에 괜찮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 그 믿음, 사랑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을 맞이하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그 꿈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그 한 시간 한 시간, 그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비전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임을 고백하며 주님 이 작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11조로, 생일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암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메시지를 할 때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바로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에 쓰여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 한 주간 우리가 또 암송하고 자주 보면서 마음에 많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장애인 주일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는 사랑부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그저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고 위에서 같이 위로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그저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로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주의를 위해서 특별히 헌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헌금 봉투가 준비될 텐데 장애인 주의를 위한 헌금 같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새로운 임원들이 뽑혔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같이 임명을 하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회장, 부회장, 또 1학년, 3학년 대표들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 고등부를 또 재밌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뭔가를 또 많이 생각해내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교제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